할렐루야.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헌법 10조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추구하고. 그런데 도대체 행복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답을 못한답니다. 왜일까? 그래서 인류는 아직까지 존재 이유로 행복을 찾자고 했지만 100%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수재들이 모이는 하버드 대학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가 행복론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대학에서 입학한 그들이 왜 행복을 배우려고 하는지, 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행복하려면 덕을 쌓아야 되고 개인이 수양이 중요하다. 철학자 칸트는 나라가 행복을 제공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진짜 행복은 무엇인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중 사복음서 중 하나인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바로 사도 요한인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어떤 사이입니까? 같은 분이냐고. 틀린 사람입니다. 이름이 똑같이 역할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저자인 그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과 또 그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기는 믿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의 육적인 표적과 이적만을 믿는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 믿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이하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인자가 달린 후에 그들이 알 것이라고, 민수기의 노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21장 8절 9절에 불뱀 사건으로 노뱀을 보고 그들이 광야에 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이 말씀을 하셔도요, 이들은 알지는 못하고 일단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능력이 있는 분 같다. 아니면 정치적 메시아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답답함, 그리고 자기의 어떤 행복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내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성경책 안고 자면 되죠.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성경책을 베고 자고 안고 자고 들고 다니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그 전까지는 믿는 사람 추종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뭡니까? 물어보면요, 잘 대답을 못 하십니다.
진리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는 진리를 뭐라고 하냐면요, 변하지 않는 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눈을 크고 열심히 돌을 닦고 무엇을 해도 보이지 않던 그 진리가요, 진리 자체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허상을 추상적인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교회 나오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행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다 물어보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얼마 안 된다니까요. 행복을 못 느끼십니까? 이건 또 대답을 못해. 왜? 부끄러워서. 행복을 못 느낀다면 믿음이 없다 할까봐. 행복하다면 믿음이 좋을까봐. 사실은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본인만이 아십니다. 내가 정말 행복을 느끼고 있구나, 행복을 못 느끼고 있구나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못 누리고, 그러면 우리가 왜 행복을 누려야 되는 자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 교회 안 다니는 거,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구에게요? 예수님 앞에 붙들리지 못하게, 말씀 안에 붙들리지 못하게,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까?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날 위해 죽으셨고요, 또 반드시 부활하시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도 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진리 아니까 자꾸 뭘 찾아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는다고요? 책을 보던고요? 아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양약이 되어서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삶을 살려고 여러분 철저하게 이 땅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요. 진리 안에 들어있는데 그 행복이 나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TV에도 나오던 노래 중에 윤한기 목사님이 만들었던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 혹시 압니까? 그 노래 사람들이 다른 가사는 다 모릅니다. 딱 한 소절만 합니다. 어떤 거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요거밖에 모릅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노래가 탁 끝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불행한 얼굴로 돌아갑니다. 그거 부를 때만 행복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행복,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아주 간단하다는 거, 아주 짧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을 닦고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기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중국과 동남아에 있는 모든 철학에 빠져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여러분,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요, 늘 말씀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적으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늘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이 진리,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많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이 알고 있는 베개의 신이자 극작가인 모리스 마테링크가 했던 파랑새를 찾아서, 그래서 파랑새를 왜 찾으려고 합니까? 행복해지려고. 파랑새를 찾으면 영원히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 기본을 가지고 그 사람은 파랑새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동화 안에 보면요, 가난한 나무꾼이 아인 틸틸과 마틸 남매에게 미틸 남매에게 파랑새를 찾아서 온 세상을 찾아서 다니며 헤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법사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개, 고양이, 빛, 물, 빵, 실탄들, 요정관객, 상상의 나라, 행복의 정원, 미래의 나라, 추억의 나라 등을 찾아 밤새 막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원점에 탁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처에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옆에 있다는데, 그리고 나서 이 동화책을 볼 때는요, 아이든 어른이든 얼굴이 미소에 가득 찹니다. 그래, 행복은 내 근처에 있었어. 맞아.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행복하십니까? 네. 아이고, 거짓말한데. 맞는데요? 여러분, 여사 보면 행복하십니까? 이 사람 보면요. 부부들을 다 앉혀놔야 됩니다. 부부들을. 그래야 옆에 있는 부부를 보면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강 교사님이 처음으로 이 크게 아멘을 다 하시네. 그 행복이 영원하십니까? 아멘. 늘 우리는요,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을 빼고 자꾸 성경 말씀을 빼고 행복을 찾아갑니다. 이 땅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죠. 이 땅에 영원한 게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을,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참 진리를 알고 있는데 못 누리고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까? 매일매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 자신의 눈이 육적인 눈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메말라고 소경이 되어서 내가 영적인 것으로 보지 못하는 육적인 것 매일 보려고 하니까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보의 3대 고백이 뭔지 압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뭐가 없어지죠? 밥이 없어져요. 근데 밥을 먹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죠? 행복해요. 숟가락 놓고 나갈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 어떻습니까? 행복해. 나갈 때는요, 행복하다 안 합니다. 다 배만 부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예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자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요, 복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니까 저분 따라다니면 뭐? 줄 잘 쓰면 나에게 춘세의 길이 열리겠지. 줄 잘 쓰면 나에게 행복해지겠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지금 여러분 중에 혼돈이 오겠죠. 우리 목사가 왜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자꾸 행복을 또 이야기하지? 행복과 진리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행복과 진리는 동일한 관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 없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어떻게요? 행복해지죠. 여러분 집 앞에서 집안에 여러분이 날마다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늘 누구에게 잘한 것보다 못한 거, 아쉬운 거, 그런 것만 계속 생각이 나니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요, 행복을 느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이 참 진리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예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냐면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변함 없으시답니다.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답니다. 그분만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행복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잊어먹을까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못 믿을까봐 어디 기록해놨다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자유롭게 된 건 뭡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와 같이 역사하셨고, 여러분, 과학적으로 풀이가 안 되는 것이 오직 성경 안에서만 풀이가 된다는 거 아시죠? 성경 안이 아니고는요, 풀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천지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지만 우리의 불의함에 죄가 나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잘생기고 인간이 아무리 부가 많고 명예를 가져도요, 세월이 지나면 자꾸 행복하지 않고 불행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요, 돌아보니까 자꾸 변해가는 내 모습, 돌아보니까 변해가는 세상, 돌아보니까요, 나와 모든 것들이 멀어져 나가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아니요, 유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그 나라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을 자꾸 여러분이 투시하고 그것에 집착되어 있으니까요, 아, 왜 이래? 예수 믿는데도 나는 왜 이래 늙어가지? 얼굴이 쪼글쪼글하지? 여러분 손을요, 여러분 눈에 안 이쁜 분 혹시 계십니까? 안 이쁜 사람은 콜드 크림을 많이 바르세요. 보습제를 많이 발라가지고 씻으세요. 하나님 주신 것은요, 우리 손의 모습은 변화해도 우리의 내면의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영원한 언약을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으면 옛날 이야기했죠. 감옥 틀을 잡고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이거 해야 되는데요, 사도들은 억울합니다를 하지 않습니다. 늘 사도들의 특징은요, 내 일이 이제 끝나갑니까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되었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가까운 내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왜 이게 행복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내 안에 없다면요, 곧 사형당합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달달 떨고 있어야죠. 이 땅에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서요, 그들이 교수형이 된다면 다들 제 아무리 헤라클레스, 제 아무리 지식청 누구도 다 뜬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희망을 갖고 있고 행복하답니다. 야, 이제 내 일 끝났습니다. 야, 이 뭐 끝났네요 주님. 이제 내가 영원한 행복의 나라, 소망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노래를 이제 갔네요.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잠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잠시거든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요, 그 행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뺏으면 사단과의 싸움이지 그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명예를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권력을 말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차별하지 않고 균등주지 않고 모두가 다 나에게 오는 길은 막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암흑입니다. 근데 암흑은요, 빛이 뜨면 시 사라집니다. 여러분, 밤에 갑자기 집안에 전기가 나면 어떻습니까? 끔끔해지면 다들 무서워 덜덜 뜹니다. 아이고, 해가 언제 밝으려나, 언제 밝으려나. 금세 밝습니다. 금세. 밝고 나면요, 그 어둠의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생명의 빛이고요, 진리의 빛이고요, 소망의 빛이고, 영원한 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곁으로 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면요, 늘 초조한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고요? 죽음 끝이 아니다. 믿음의 자녀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가고 있는 초고속도로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에 실질적인 것을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사도행전에 누구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벌떡 일어나서 마주하는 것을 왜 사도행전 이적을 꼭 그걸 기록해 놨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받다가 사망의 근세 앞에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앞에 마중 나와 계신다는 거,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더불어 그 땅을 통치하는 왕이고 무수부리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독특하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한테는 행복이 없습니다. 언제나 남의 것을 뺏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날마다 우상한테 절을 합니다. 내 것 좀 더 채워달라고.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 참 행복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궁중 바로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습니다. 왕이 쫀쫀해가지고 그 밭을 못 가져가지고 마음을 사리고, 그죠? 병이 들어가 끙끙끙 앓는다?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땅이 천지로 있는데 왜 그 땅입니까? 그 땅.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요, 늘 우리는 터진 봉투와 같이 밑둥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요, 잠시에 들어왔다가 사라집니다. 계속적으로. 나봇의 포도밭을 가지고 난 아합이 그 위에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다니까요. 안 행복하다니까. 왜요?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에 처해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육신에 질고 있는 분들 계시죠? 여기에 물질적으로 힘든 분 계시죠? 그리고 회사 일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사단은 그걸 통해서 뭘 못하게 하냐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우려고요. 낙심하면 처음에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는 일이 왜 이래 안 돼? 내 교회 안 갈 때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하는 거요. 여러분, 제가 늘 물질을 구하는 사람들요, 구하십시오. 주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얼굴을 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다니까. 안 행복한 이유가요, 예수님 때문에 안 행복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옆에 보면 밖에만 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보면 어떻습니까? 저기 내보다 잘 사네. 저기 내보다 좋은 데 샀네. 저기야 직장에서 내보다 잘 나가네. 그게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요, 짜증나게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한테 다 이렇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고린도서에
성경마다 뭐랍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역량에 맞게끔. 누가 보면 오는 여러분, 왜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짓 나사로가 뭘 했는지는 모릅니다. 일각의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레지스탕스처럼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다가 그 사람이 정말 너무 어려워서 가진 게 없게 되었다고.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거짓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진 그 혈족과 누가 훌륭한 겁니까? 그 혈족은요, 날마다 잔치를 하고 날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요, 얼마나 찌고 피고 몸에 염증이 많이 생겼으면 걔도 핥아주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볼 때 인생은요, 그 사람이 잘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그걸 콕 집어서 기록하냐면요, 이 나사로가 너희 보기엔 불행한 거 같지 아니야.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거. 육적인 눈을 보고 육적인 행복을 늘 추구하던 아브라함의 그 자녀는요, 자기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요? 난 아브라함에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34절에도요, 34, 3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근데 이들은 37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안다고 예수님 말해도 우리가 종된 적이 언제 있냐고. 이스라엘 종된 적 많다니까요. 애굽에서 430년 종됐는데 이들은요, 그런 거 다 무시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요, 수많은 종이들 다 무시합니다. 가나안 시대 또 무시합니다. 왜요? 그냥 혈적으로 아브라함의 족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거니까.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1대1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는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어떤 자녀들은 5대를 잘 믿고 있다고. 5대 믿는 거, 진리 안에 거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리는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로움은요, 삶과 죽음의 고비에서 나를 완전하게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누가 교회를 많이 세우고 누가 많은 걸 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이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그래서 이 아합은요, 그렇게 욕심을 내고 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초대왕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도 기름 부으시고 다윗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둘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 두 사람의 특징을 자세히 보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사울은요, 12지파 중에 거의 망해가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아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그럼 다윗은요, 다윗이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족보를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오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당시 지금이 뭡니까? 많은 형제들 중에요, 양치기 하는 겁니다. 그럼 당시의 목동은 어떤 사람? 남들에게 뭐 칭찬받고 남들에게 위로 높임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천박신 여기는 것이 목동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런 두 사람을 썼을까요? 인물적으로 보면요, 이 사울이 인물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실 때부터 차이가 납니다. 사울은요, 기름 부으실 때부터 나한테 와 이랍니까? 나한테 와 이랍니까? 나는 너무 약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요? 죽을까봐. 그럼 다윗은요, 막내 동생에게 기름을 부을 때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다니까요. 겁나게 생긴 왕이 있다니까요.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 두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기면요, 또 편하는 게, 사울은 늘 왕이 된 다음부터 보면 모습이요, 우리 화장실 가고 싶은 아이들이나 모습이 어떻습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요. 전전긍긍하죠. 똥이 매려버가지고. 사울이 성경 어디에도 행복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울이 언제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왜 안 오지? 전쟁해야 되는데. 사무엘 왜 안 오지? 빨리 오세요. 안 되겠다. 야, 오늘 빨리 하자. 또 어떤 전쟁을 하나님 하지만 안 된다. 빨리 하자. 사울은요, 왕이 있는 그 기간의 얼굴을 보면 평생을요, 불안과 초조에 뜹니다. 그런데 정말 사울을 위해서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다윗이요, 전쟁을 잘해가지고 모함을 받게 되죠. 모함을 받게 된 가운데도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신앙관이 뭔지 압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해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뜬 해 아닙니다. 골짜기에서 적들이 쏘는 화살해를 말합니다. 쏘는데 두렵지 않답니다. 왜 안 두려워요? 두려워야죠. 왜 안 두렵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항해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습니다. 내 죽음도 내 삶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손을 잡고 걸어가렵니다. 다윗이 잘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셨지만 일평생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요, 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육신의 행복을 찾아 쫓아갔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늘 고생하던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신앙과 완전히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늘 우리 주변의 사단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하나님보다 기쁜 거, 하나님보다 가지고 싶은 것을 계속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내가 어째 진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만 하고 있다고 해서 진리 안에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물어보죠. 내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난 불행해요. 왜 불행하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요. 봉사를 남을 위해서, 기도를 보이기 위해서 하면요, 내 기도만 하면요, 여러분 불행합니다. 말씀 안에서 뭐랍니까? 네 말 안 해도 내 다 알고 있다. 네 거 다 안다. 네 누구 해라고? 나의 나라와 나의 여호와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럴 때 어떤 줄 아십니까? 비로소 행복이 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와 여러분 날마다 달려갑니다. 날마다. 몸만 나가면요,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줘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아니면 내 어려울 때 없던데요. 내 힘들 때 안 봐주던데요. 어릴 때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복권에 한번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저한테 복권 3등 걸린 사람만 봐도 부럽습니다. 5천원짜리 하나가 안 걸려요. 5천원짜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권에 비교하니까 인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씀 안에서 있으니까요. 언제부터 편안해지냐면요,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참 평안이 옵니다. 그래,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질고와 고통이 아픔이 있지, 아이고 뭐 이까일 거, 이건 잠시 지나갈 건데, 하나님 나라 가면 싹 사라질 건데,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는 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 정확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진리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어떤 것에서도 요동치 않고 오직 끝까지 전진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끝으로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 생각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을 가지지 못하는 건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조정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미혹에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목숨 걸으란 말은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목숨 걸으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참 행복입니다. 참 진리를 모르면요, 이 행복을 받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